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오던 대로 평신도가 강론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평신도들 맞이해서 신자들이 강론하게 되면 아싸, 이번 한 주는 강론 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분당 음성성당 이야기 유튜브 때문에 내가 그래도 217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인데 강론을 쉬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가 217명이에요. 사실 우리 음성성당 신자들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 내 강론을 들으면 되니까 굳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못하고 계신 것도 같고 물어봐서 얼른 구독과 좋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신자들한테, 다른 문당 신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나마 몇십 명이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주일 미사 안 왔을 때 신부님 유튜브 강론 들었니? 했더니 아니요. 내가 그래서 왜 안 보나 생각했더니 미사를 안 빠진 거예요. 미사를 안 빠지니까 볼 일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신앙의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과 신앙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명분 건덕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평신도 주일 맞이해서 연령회장님이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성당 평신도 협의회 노년부장 박용진 바오로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강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53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속 안에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과 사명을 지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종종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음성성당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고 이제 같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작은 참여가 모이고 쌓이면 우리 성당을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려면
하느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친구가 되려면 첫째, 성경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잘 보이는 책상이나 탁자 위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한 장, 내일은 두 장,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닿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되새기고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성경과 친구가 됩니다. 둘째는 기도와 친구가 됩시다. 기도는 신앙의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한층 더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성당은 저녁 9시가 되면 전 신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한마음 기도는 내용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입니다. 기도 지향은 교구에서 하는 체형없이 무님 시복시성과 우리 성당에서 하는 예비자 봉헌, 냉담자 회두, 그리고 우리 주위의 환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께서 성모니상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 보기 좋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셋째로 성당과 친구가 됩시다. 성전에 머무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성당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당에 와서 시간이 있으면 성당 주위를 둘러보고 쓰레기 하나라도 치워주면 깨끗한 성전을 만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말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계기로 봉사에 참여를 하였든지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되이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연령회장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라 유가족 측이나 장례식장에서 어느 시간이든 불문하고 전화가 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을 때는 솔직히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다 보면 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짜증스러운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자고 한 것을 적극 실천해서 우리 성당을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의에 차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친교와 소통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당 신자들의 성사생활과 단체의 회합 등 공동체 활동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이 세속안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린 우리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되새기고 그 본분에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